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과 건너뛰어서 26절, 제 성경으로 372쪽입니다. 372쪽. 어떤 사람은 333쪽 되겠고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4절과 26절. 그리고 맨 뒤에 우리 김문현 형제님 누구 가서 좀 돌봐주셔야겠는데. 야고보서 2장 24절과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고자 하는 설교 주제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뭐라고요?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모든 덕목이 있죠. 품성 혹은 성품이라 하기도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충성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사랑,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성품들이 있는데, 이 성품들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이 인문의 성품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를 못해요.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오래 참으려면 순종해야지 오래 참지 않겠어요? 그죠? 인내도 마찬가지겠고, 겸손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모든 성품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것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이 주는 복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주 들었다시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순종이 주는 복이 많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것은 순종의 복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 받고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줄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순종의 복입니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도 순종의 복이고요. 또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순종의 복이고요. 또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도 순종의 복이고,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사람 붙이는 것도 순종의 복이고요. 모든 민족에게 꾸어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꾸밈을 받지 않는 빚쟁이가 되지 않는 것도 순종의 복이고요. 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있게 하고 또 리더가 있는 것도 순종의 복이죠. 더 중요한 것은 또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성령으로 세례 받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순종이에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채워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길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쉽지도 않은 게 순종이에요. 중요한 만큼. 그리고 또 순종에 대한 오해도 많고 편견도 있고,
잘못된 순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도 많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닌데 나는 순종하고 있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순종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오해를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내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하면은 그것을 순종을 하고 착각해요. 열심히 한 것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열심 자체가 믿음이 아니듯이 열심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마찬가지로 열심 자체가 순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자기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깝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죠. 2절부터 내가 증언하노니 내 민족 유대인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다. 이래. 열심은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았니라 그래요. 순종했단 거예요? 안 순종 안 했단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안 한 겁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착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닙니다. 열심과 순종은 관계없어요. 우리의 착각이죠. 사실 교회가 분열될 때요, 분열에 가장 선봉대 서는 사람들은 열심파들이에요. 열심파들이 선봉대 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본성상 순종보다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열심히 하는 것은 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무슨 성과가 있거든요. 성과가.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무슨 성과가 반드시 나타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명문대에 들어갈 것이고, 열심히 준비하면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고, 이 성과가 있지, 성과. 이 성과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은요, 성과가 별로 없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순종하면은 꼭 로봇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우리 자신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잘 훈련받은 강아지 같아요, 뭐. 여러분, 잘 훈련받은 강아지보다도 막 어떤 일을 잘하는 강아지를 선호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믿음이 아니듯이 열심히 순종은 아닙니다. 또 하나,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예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가장 놀라운 은혜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10가지 재앙,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엄청난 은혜를 누렸어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광야 하면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뭐 척박이에요. 돌만, 자갈만 있고 모래만 있는 것이 광야죠. 그 무엇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살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일도 하지도 않는데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밥상이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밥상이 맛있는 밥상이 밥도 하지도 않았는데 주부들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주부들 밥상이 밥상채 내려와요. 먹고 나면 설거지할 것도 없이 사라지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물이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석 돌에다가 명령을 내리니까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요즘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을 아껴 쓰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세계는 물전쟁이 될 거예요. 물전쟁. 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나라가 강대국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반석을 치고 명령하니까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거든요. 엄청난 은혜.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축복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기적이 나타나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사모님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기도받을 때 치유가 되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가?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사가 있어서 꿈을 꾸고 영적인 환상을 봐요. 내가 순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주신 건가? 아니란 얘기예요.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을지라도, 자, 이거 접어두시고 우리 시편 106편 여기 야고보서 접어두시고 시편 106편 15절로 가겠습니다. 자,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자꾸 대적해요.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모세를, 아론을, 지도자를, 목회자를 이렇게 반항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기적을 이루시고 보호하시고. 자, 시편 106편 14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하면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님도 우리가 요구한 거 들어주지 않습니까? 영의 아버지인데 들어주지 않겠어요? 들어주죠. 재정 필요해요. 재정 채워줘요. 병 치유해주세요. 치유하죠. 이거 필요해요. 들어주시죠. 들어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나 보네?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참 잘하지? 그게 아니란 얘기. 그에게도 하나님은 요구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아닌가, 내가 뭔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실 때 죄인이었을 때 구원했어요. 믿으시죠? 죄인이었을 때 구원했어요. 나쁜 상황이었을 때, 악한 자였을 때 구원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한다니까요. 내가 뭔가 한 게 있는 거야. 내가 뭔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또 착각한 것은 사람 따라 좀 기질이 다른데 어떤 사람이 비교적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순수한 사람, 비교적. 그렇지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파라고 생각해요. 순종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원래 저와 여러분은 반역자였어요. 거역자였어요. 저와 여러분 자체가 본성이 그래요. 본성. 원래 저와 여러분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로 갑니다. 신약 성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합독해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졌잖아요. 그 이후로 인류는 아담의 DNA를 계속 대물림되고 가지고 죄의 종으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받고 우리는 태어나고 살고 있어요. 몇천 년간 살았을까요?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이에요. 6,000년. 여러분 6,000년간 불순종의 대를 이어왔어요. 대를. 그럼 저와 여러분의 뼛속까지 불순종한 영으로 가득 찼어요.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가 불순종한 체질이에요. 체질 자체가. 공감하세요? 공감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이 본성 자체가 불순종하는 기질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난 순종파야. 내가 착하니까 나는 순종파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 순종했으니까 주겠지.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린 기질 자체가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으로 이미 죽었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합동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 때문에요? 그 죄가 무슨 죄일까요? 불순종의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딱 하나 지었어요. 불순종의 죄예요. 간음한 죄도 아니고 살인한 죄도 아니고 불순종의 죄예요. 불순종의 씨 DNA가 계속 대물림되고 있으면 계속 대물림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이 자녀를 키울 때 절감할 수 있어요. 자녀 키울 때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참 얘들이 영특하기도 하고 참 지혜롭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천재가 되겠네. 이런 이제 막 그 희망이 있기도 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충격받은 게 그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저는 세 자녀에게 거짓말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날 거짓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래, 너는 이제부터 사기꾼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무조건 거짓말해라. 막 이런 사람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 돼. 항상 이거 가르치죠. 근데 얘들이 잘하니까 거짓말하기 시작해. 왜 거짓말할까요? 안 가르치는데. 거짓말은 난 DNA가 유전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말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까? 거역하기를 원합니까? 잘 듣기 원하죠. 그래서 너 말 잘 들어야 돼. 선생님 말 잘 듣고, 부모님 말 잘 듣고, 누군가 목사님도 말 잘 듣고, 다 잘 들어야 돼.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하죠? 거역이에요. 반항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거역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반역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불순종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들 알아서 반역을 해요. 스스로 거역을 하고 불순종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씨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우리 자체가. 근데 우리 이걸 착각해 해요, 착각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착한 편이잖아. 나는 열심히 뭔가 하잖아. 하나님 막 은혜 주고 있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순종과 관계없어요. 믿음과도 관계도 없고. 여러분, 그래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순종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저는 이 비밀을 몰랐습니다. 목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서 알았어요. 저는 그 전까지, 목회하기 전까지만 해도 순종파 중에 순종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요. 대학 다닐 때 우리 이제 그 대학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룹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동문 모임이 있어요. 약학대학 이렇게 다니게 되면 약학대학 1, 2, 3학년, 4학년. 또 우리는 의대, 치대, 약대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고등학교 다 동문들끼리 자주 모였어요. 자주 모이면 거기서 제일 말 잘 듣는 사람이 저였어요. 제일 말 잘 듣었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이다 보니 이제 점점 이제 술판 벌어지면은 이제 밤이 깊어지죠. 옛날에 통행금지 있었어요. 통행금지. 12시 딱 넘잖아요. 술 떨어지면은 정준아, 술 사와라. 저만 시켜. 말 잘 들으니까. 그럼 통행금지, 그때 막, 그제 순경들, 경찰관 다니는데, 몰래 다니는데, 몰래. 가게 문 두드려가지고, 그때 가게 아저씨가 착하기도 했어. 두드리면 또 문 열어주고 술 주네. 갔다가 드리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난 순종을 잘한 줄 알았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에도 또 동문 모임 또 있고, 이 모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들어가면 제일 내 후임 되면은 열심히. 선배들 술 취하면은 택시 태워서 집에 보내다 주고, 나는 제일 끝에 집에 가고,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잘 듣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말 징하게 안 듣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는 근데 몰랐어요. 왜냐면은 착한 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를 중요한 자리에 많이 앉혔죠. 모임 갈 때마다. 몇 년 뒤에 있으면 이제 뭐 총무되고 부회장 되고 회장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순종과 관계 있다고 없다고요? 관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한 것은 순종과 관계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거역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열심히 안 해야지. 해봤자 소용없잖아.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 이하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래요. 뭘 통해서 배웠다고요?
고난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파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당연히 순종파였겠죠. 그런데 그분이 순종을 배웠어야 했어요. 순종을. 여러분, 이해 갑니까? 어찌 예수님이 순종을 배웠어야 했을까요? 그것도 고난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에게도 육신의 옷이 있기 때문에 거액의 영이 같이 있었어요. 같이. 불순종의 영이 함께 있었다고요.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순종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순종의 삶은 달라야 돼요. 옛날 방식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건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왜 고난에 따라다니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악한 본성이 불순종의 거역의 영이 가득 차 있는데, 기질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고난당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핍박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 육신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이 본성이 있거든. 세상 방식의 순종을 몇 가지 나누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순종을 할 것인가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방식의 순종은 이해 가는 것에만 순종하려고 해요. 이해 가는 것.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더 많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육신의 본성,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이해 가고 나서 순종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이상한 얘기 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집이 있었는데 한 집은 굉장히 잘 됐어요. 한 집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마을의 훈장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한 집은 잘 되고 한 집은 안 되는가? 안 되는 집에 갔더니 그 자녀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잘 되는 집에 갔더니 뭐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뭔가를 물어봤어요. 비결이 뭔가. 근데 잘 되는 집에 갔는데 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아, 이 집은 왜 저 집보다 별로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됩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아, 별거 없습니다. 그래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애들을 부르더니 애들아 외양간에서 소 꺼내오라 그래서 소를 꺼내왔어요. 지붕에 올려라 그랬어요. 지붕에 올려라. 근데 자녀들이 진짜로 지붕에 올렸어요. 안 되는 집에 갔어요. 저 집은 저렇게 합니다. 당신의 자녀도 이렇게 합니까? 글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착한데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얘들아 외양간에 소 꺼내오느라 지붕에 올려라. 아버지 미쳤습니까? 그거 이치에 닿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건 정말 멍청한 짓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할 때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치에 닿지 않으면 거역했어요. 이치에 닿아도 거역했죠. 지금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죠? 이치에 닿지 않으면 바로 거역해요. 이치에 닿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꼭 한마디 털어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냐고. 여러분 순종을 배우리 축복합니다. 순종 배우셔야 돼요. 순종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성경에서 얘기한 순종을 한번 해보리라. 앞으로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품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한 그대로 내가 순종 한번 해볼 것이야. 복을 주나 안 주나 보자.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 순종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저한테 책임을 물어도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 임금이 있었어요. 한 임금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저기 있는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 밑이 빠졌다. 저기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이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신하 중에 10명의 신하가 있어 9명이 임금님 통촉하시옵소서. 고정하시옵소서. 혹시 어디 아프십니까? 의원을 부를까요? 하고 거절했어요. 딱 한 명만 순종했어요. 딱 한 명만. 밤새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했습니다.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우물이 바닥이 났는데도 안 채워졌어요. 바닥이 났는데도. 근데 바닥에 보니까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있더래요. 이걸 들고 임금한테 왔어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밤새 해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물 바닥에 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 들고 왔습니다. 금덩어리였어요. 임금이 시험한 것이었죠. 누가 순종하는 신하인가? 누가 일을 잘하는 신하인가? 이것을 임금은 원했던 거 아니에요. 누가 순종한 신하였던가? 그 한 사람만이 순종한 것이죠. 이 금덩어리는 누구 것일까요? 그 사람 것이에요. 우리는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고. 이해한 후에. 성 프란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죠. 이분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어떤 시험이었느냐? 오면은 꼭 시험하는 게 이래요. 저기 있는 이 배추가 있는데 배추. 여러분 배추 아시죠? 배추를 뽑아다가 이 밭에 거꾸로 심으라고. 거꾸로 심으래. 대부분들 다 놓고 떠났어요. 이 사람 돌았다. 너무 수도원 생활 오래 하더니 좀 맛이 간 것이다. 어떻게 배추를 거꾸로 심는데 이게 성하겠냐 이게. 썩어버리지. 그러나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만 제자 들은 거예요. 순종을 본 거죠.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큰 복을 받은 자야 하고 나타났어요. 큰 복을 받은 자로 그러니까 마리아가 기뻤겠죠. 근데 갑자기 애를 낳았는데 네가 그 요셉하고 정혼했으니까 이해가 가죠. 앞으로 결혼하면은 약혼한 사이니까 앞으로 결혼하면 애를 낳겠지. 그런데 그냥 애를 임신하는데 그냥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여러분 이해가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이해 갑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임신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처녀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어요. 간음했기 때문에. 돌 맞아 죽는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고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해요.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원래 우리가 거역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반항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다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이해되지 못하는데.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 나를 이해시키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나를 이해시키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진짜 교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야지만이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 세상 방식의 순종과 성경이 얘기하는 순종은 다릅니다. 성경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즉각적인 순종을. 근데 우리의 방식은 나중에.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바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뒤에 조지 무일러 아시죠? 몇 번 응답받았다고요? 5만 번 응답받은 믿음의 사람이죠. 참으로 놀랐습니다. 평생을 5만 번, 더 받았겠죠. 기억난 것만 5만 번이니까. 이분이 고아들의 아버지죠. 당대에 또 유명한 목회자분이 한 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분 책도 굉장히 귀해요. 은혜의 책입니다. 막 영적인 감동이 막 올려줘요. 책을 읽으면. 이분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아들을 양육하고 있었어요.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후원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돈이 항상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는 이제 옛날 돈인데, 옛날 돈이 한데 310 몇 파운드, 300 몇 파운드 곱하기 2,000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한 이제 몇 천만 원 될까요? 이 돈이 필요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300 파운드가 모아야 됐어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줘라. 조지 뮬러에게. 그 고아원의 사업하는데 필요하단다. 하나님, 저도 고아원하고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필요한데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세요. 응답하지 않으면 뭐란 얘기일까요? 순종하란 얘기죠. 고민 끝에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조지 뮬러에 갑니다. 갔더니 기도하고 있던 조지 뮬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실은 찰스 스펀저 얘기하죠. 이러이러해서 이 돈을 300파운드를 가져왔소이다. 조지 뮬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딱 300파운드가 필요했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이 얼싸안고 감격하면서 기도하고 헤어졌어요. 찰스 스펄전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오니까 편지가 왔어요. 편지 뜯어보니까 후원금이었어요. 318파운드. 하나님이 18파운드를 더 채워줬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즉각적인. 우리는 나중에 순종할, 나중에. 성경의 순종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성경의 순종은 자기 방법으로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해요. 우리는 우리 방법으로 순종하는데 익숙해졌어요.
우리 방법으로 순종하려고, 우리 방법으로.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방법으로 순종하려고, 하나님 길로 순종하려고 굉장히 이제 애를 쓰고 기다리고 있죠. 얼마 전에 우리 교우분의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4편을 연속적으로 꿨어요. 영적인 꿈이더라고요. 아유, 축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성도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도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초청하는 꿈이었어요. 초청하는 꿈. 가족을 초청했어요. 가족을. 아,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뭐를 준비할까요? 뭐 준비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과거에 했던 방식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시면은 영적인 꿈을 열어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엘서 2장 28절 32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19절. 그날에,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줄 것인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주리니 그리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꿈과 환상과 이상을 주죠. 꿈과 환상과 이상.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은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계획은 영적인 자원으로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목회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할까? 제가 하나님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제 자원으로 이루어간 게 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했죠. 이건 충성 아닙니다. 순종도 아니고 충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 전에 이루어졌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비전은 이미 창세전에 세워놨어요. 세워놨어. 그 비전이 이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겠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은. 근데 그 비전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이룰 수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 자원을 이룰 수 없다고요. 근데 저는 과거에 그랬어요. 내가 내 자원을 잃어버리라. 내 힘으로 잃어버리라. 저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미국의 믹조이너 목사님. 이분은 목회하기 전에 비행기 사업을 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할 것이야. 믹조이너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여, 얼마든지 하십시오. 내가 지금 벌어놓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겠습니다. 그래, 나는 네 일을 망하게 할 거야. 너를 망하게 할 거다. 그 다음 날부터 부도 났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싹 날아갔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한 푼도 없이 지하에서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이 그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한 거죠. 30년이 지난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분 사역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짐 베이커란 목사님인데, 짐 베이커 목사님 80년대 유명한 이 텔레비전 설교가죠. 그분이 저기
제가 그 지역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현재 릭조노 목사님 사역지에다가 호텔을요, 와, 그렇게 큰 호텔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큰 방이 얼마나 많은 건 몰라요. 룸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실버 타운이 굉장히 높게 크게 지어놨어요. 크게 수십만 평에다가. 진백권 목사님에게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야, 이거 립존한테 줘라. 립존의 목사님이 100만 원 가지고 인수했어요. 아마 1000억대 넘을 것 같아요. 1000억대 볼 때는 100만 원 인수하더라고요. 그래 자기 돈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그랬나 본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하려고 해. 근데 이제 그 성도분이 참 잘한 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저에게 여쭤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전해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자원을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원을 하는 법을 배울 거고, 하나님이 당신을 다룰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꿈과 환상을 꾸면은 자기 방법으로 해석하고 자기 자원을 이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불순종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그것이 불순종이 모르고 지낼 때는,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순종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꿈을 꾸든지 환상을 하든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나이트 교회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 밖에서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럼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유나이트 교회에 세운 비전과 계획이 있어요. 창세전에 세운 계획이. 믿습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여러분의 꿈을 또 주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액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 여러분, 내 방식으로 순종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길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을 배우고 축복합니다. 순종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모든 성품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안 돼요. 다시 우리 야고보서 처음에 왔던 대로 돌아갑시다. 야고보서 2장 24절과 25절 건너뛰고 26절, 24절과 26절 합동합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순종하기를 배우십시오.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성경적인 순종.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은 아닙니다. 자기 방식으로 순종이 순종 아니에요. 은사, 기름 부음, 능력이 나타나서 나는 순종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토당토하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님 말씀하시죠. 주여 주는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순종한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해갖고 선지자 노릇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얘기했는데 너희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순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했고 그리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열심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러나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순종이 아니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부분이죠.
순종은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순종이 주는 유익은 참으로 많습니다. 은혜는 참으로 크죠. 근데 순종은 배워볼만 해요. 그래서 순종은 배워볼만 합니다. 순종을 배우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배우겠죠. 겸손한 사람이. 겸손과 순종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이렇게 해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순종과 겸손은 같이 가기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해 볼 만해요.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순종은 배우셔야 돼요. 순종은 배우셔야 돼요. 순종은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으로 순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치관을 순종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원으로 순종할 수도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순종 못하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대가를 치르고 기꺼이 헌신한 자에게. 여러분 순종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같이 붙어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직접 바로 옆에서 다 목도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진 것을 봤습니다. 반석을 명하니까 물이 나온 것을 봤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을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도 경험하고 내추럴가 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이 된 것도 경험하고 놀랍죠. 그래서 가나안 땅 40년 만에 도착해가지고 입성함에 있어서 입성하면서 요단강 앞에 두고 모세는 죽고 자기가 리더가 됐습니다. 그 시기에 요단강은 물이 범람한 시기거든요. 우기, 비가 만연 때고 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넘치는 시기죠. 근데 이곳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속에 들어가래요. 그러면 강이 갈라질 거라고. 여러분 옛날에 40년 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 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야 이제 너 지팡이 내밀어 가지고 요단강을 요단강에 내밀어라 하면은 갈라질 거야. 이러면 쉬웠을 거예요. 왜 쉬웠을까요?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순종을 원하거든요. 그건 순종이 아니거든. 자기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죠. 진짜 순종을 원한 거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제사장이 메고 강에 들어가면은 갈라질 거야. 여러분 만약에 안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수아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갈라지면은 언약궤가 강물에 떠내려가고 제사장은 물에 빠져 죽을 것이고 몇몇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미친놈이다 저놈. 어떻게 그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이 눈을 봐도 이렇게 사람 키 높이에 닿았구만. 어떻게 그것을 언약궤까지 메고 뛰어들어가게 할 수 있느냐? 좀 죽여야 된다 이랬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걸 걸어야 돼. 자기의 모든 걸 거는 거죠. 아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모든 걸 걸었어요. 성령을 잉태한 것은 자기 생명을 건 거죠. 파혼도 당할 것을 각오한 거예요. 파혼도 당할 것.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파혼하려고 그랬죠. 파혼하려고. 파혼도 각오하고 돌 맞아 줄 것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여호수아도 그 상황이죠. 그 상황. 모든 걸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우리 이제 예은이가 7분 메시지 했는데, 여러분 술 먹지 않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결단하는 거죠. 돌맞을 각오하고.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말씀 주신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것을 거는 것은요, 하루 이틀에 훈련받아도 될 법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빚어져야지만이 나를 들을 수 있어요. 이건 배워야 돼요. 배우를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그 복은 커요. 할렐루야. 그 복은 엄청 커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큽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고 순종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까요?